사무엘상 2장 30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한 절만 아주 큰 목소리로 아주 진중한 태도로 말씀을 기록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이고요. 구약성경 444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제 추석이 되었던 한 주간이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목은요, 가정의 진정한 복, 기독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제이씨 라일이라는 목사님은 국가와 종교에 관한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이성은 국가의 구성원들에 대한 도덕적 표준이 나라의 번영에 웅대한 비밀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금광과 생산자들, 그리고 과학적 발견들과 우아한 연설, 상업적 활동과 민주적 기관들은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거나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나라의 능력의 힘줄은 그 주민들 사이에 있는 성실과 정직, 진지함, 순결, 절제와 절약, 부지런함과 형제의 친절, 자비이다. 누가 이것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 라고 국가와 종교에 대한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라일 목사님은요, 국가를 지탱하고 존속하게 하며 또 발전하고 번영케 하는 이 근본적인 힘이, 국가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이 국민의 도덕성에서 나온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최정예의 군사들이 전투를 위해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훌륭한 군사력을 국가가 가지고 있다 하여도 여러분, 군 지휘관이 만일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또 국가를 위한 충성심보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더 앞세우는 매국노와 같은 자들이 이 군에 가득하다면 그 나라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의 이유로요, 경제력이나 과학기술, 예술적 탁월함과 풍부한 자원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관리하며 통제하는 바로 국민의 도덕성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라일이 말한 대로 국가의 구성원들의 도덕성이 나라의 번영에 대한 웅대한 비밀이라는 말은 굳이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아도 라일이 말한 대로 우리의 이성으로도 알 수 있는 매우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정치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여러분 독재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아주 무자비하고 아주 무식한 그러한 독재자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나라가 과연 번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국가에 대한 이 일반적인 원리를 여러분 가정에도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국가와 마찬가지로 가정 역시 그 가정의 번영과 화목 또 행복이 가족 구성원들의 도덕성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 증거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뜻 보아서는 잘 동의가 안 되죠. 그리고 언뜻 보아서는 가정 행복의 근원이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물질이라고, 돈이라고, 재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만 생각해도 이 세상의 뉴스만 잠시 살펴봐도 엄청난 연구나 학문적인 어떤 논문 살펴보지 않아도요, 금방 생각만 해보아도 금세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그 가족 구성원들이 전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가정 행복할까요? 여러분 집에 돈은 정말 넘쳐나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 여러분 이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더욱 사랑한다. 집에도 안 들어온다. 여러분 이게 온전한 가정입니까? 자녀들은 빨리 상속받기 위해 부모가 어떻게든 빨리 죽기만을 바란다. 그래서 음식도 막 맛없게 하고 어쨌든 막 몸에 안 좋다는 것들은 하여튼 다 막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또 아무리 많은 용돈을 부모에게 준다 하여도 그 돈이 불의의 재물이라면, 도둑질한 것이나 아니면 몸팔아 본 돈이라면 과연 그 재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가정이 과연 복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가진 재물이 아주 풍족하지는 않을지라도 그 가족 간의 사랑과 우애와 진실함이 정말 가득하고 풍성하고 부부간의 애정과 순결함, 정절과 인애가 가득할 때에 우리는 다소 물질적으로 부족할지라도 그 가정이 정말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잠언 17장 1절에 보니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그렇죠? 가진 것이 없어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속상심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의 도덕적 표준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가정 행복과 가정의 미래와 또 번영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높은 도덕적 표준은 또한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번영과 성공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 역시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사성 장군과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 그리고 합참 의장까지 역임했던 콜린 파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어린 시절 17세 되었을 때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눴던 내용인데, 그 17세 되었을 때에 그는 음료수 공장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의 인생에서요 아주 인생의 그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어떤 큰 영향력을 자신의 인생에 행사한 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매일 도랑을 파는 일을 하는 세 사람의 일꾼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 중 한 사람은 종종 일을 하다가 삽에 몸을 기댄 채 종종 쉬면서, 삽질을 하다가 종종 삽에 기댄 채 쉬면서 언젠가는 자기가 그 회사의 사장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 역시 몸을 삽에 기댄 채 회사가 임금을 적게 준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요, 삽에 몸을 기대어 쉴 틈 없이 계속 아무 말 없이 열심히 또랑만 봤다 그래요. 그리고 몇 해가 지난 후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여전히 삽에 기댄 채 같은 말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여러 해가 지난 후에는 이제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해가 지났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첫 번째 사람은 머리가 하얗게 되었어도 언젠가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 되고야 말 거야 라고 허세를 부리고 있었고, 두 번째 사람은 늘 불평만 하던 이 두 번째 사람은 언젠가 부상을 입어서 장애인이 되어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그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정말 그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콜린 파월은 영감을 얻었고요. 이 콜린 파월은 그때부터 오직 정직과 성실함을 그의 삶의 중심적 가치관으로 삼고 음료수 공장에서도 내가 최고의 청소부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이 도덕적인 가치관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그 공장에서 음료수를 채우는 기계에 병을 놓는 일을 맡게 되었고요. 그 다음 여름에는 그곳에서 부감독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미 국무장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를 성공으로 이끈 것은 어떤 요행도 아니었고요. 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의 성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자기 관리에 대한 10가지 지침을 자기 스스로에게 정해서 그를 철저하게 지켰다고 하는데, 그 10가지 지침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오늘 할 일을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각 분야에서 성공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들이 말하는 어떤 성공 비결에 결코 빠지지 않은 이 도덕적 덕목이 바로 성실과 부지런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말을 하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워라. 도대체 개미에게서 무슨 지혜를 배울까? 개미에 대해서 잠깐 인터넷을 쳐봤더니요, 개미는 하루에 8분씩 잠자는 시간 2번, 16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시간을 계속해서 일을 한다 그래요. 얼마나 부지런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종종 개미떼가 막 습격을 해올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개미를 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절대로 가만히 있는 놈이 없어요. 바퀴벌레는 불 딱 켜면 없는 척 가만히 있잖아요. 곱등이나 동벌레도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개미는 가만히 있을 때가 없어요. 계속 움직여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또한 성공으로 이끄는 힘도 결국은 도덕적 성품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하고 정직하며 지혜롭고 절제하며 인내하는 자, 여러분, 이러한 덕목들만을 우리가 충실하게 해낼 수 있다면, 그렇죠? 성실, 정직, 지혜로움, 절제와 인내함, 이런 것들만이라도 우리가 성실하게 지켜낼 수만 있다면 반드시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풍성한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요행만을 바라고 무지하고 무절제하며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여러분 인생 성공도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가정의 번영과 행복은 가족 구성원이 어떠한 도덕적 표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순수한 성경적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나 사상보다도 더 높은 도덕적 탁월함과 표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도덕적 성품을 가장 격려하고 촉진하고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바로 그렇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만 들어도 얼마나 탁월한지 알 수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는 세상이 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뭐와 같이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빌레몬에게 쓴 편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그 노예를 사랑받는 형제로 대우하며 그를 영접하기를 마치 사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이 영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옛날 그 시대에, 그 로마 시대에 노예를 대우하기 형제와 같이 대우하고 사도를 영접함과 같이 그를 영접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다는 거죠. 이 얼마나 탁월함입니까? 따라서 만일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이 참으로 성실하고 장래성이 있고 비전이 있고 진실하며 부지런하고 절제력 있고 정직하고 지혜로우며 또 오래 참고 순결하며 선하고 용기 있으며 사랑이 넘치고 의롭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성품으로 세상에서도 성공을 이루며 가정과 사회와 나라에서 공해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가정이 영광스럽고 화목하며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기독교를 무시하거나 기독교적 가르침을 간과하거나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이 불신자이어도 상관없다거나 우리 가정을 지배하는 가치관이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어도 된다거나 또
가족 구성원 중 불신자들이 가정의 리더가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위대한 원칙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말하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가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기독교적 가르침을 붙든 국가를 하나님이 그도 어렵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기독교 윤리와 가르침과 그러한 도덕적 표준을 경멸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경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방인을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니죠. 오히려 이 말씀은 가장 종교적이어야 했던, 가장 성경적 도덕적 표준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레위지파 제사장 가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혈통과 겉모습, 그들의 발이 서 있던 장소와 그들이 입었던 그 흉배 옷은 가장 신실하고 가장 거룩한 구별된 것들이었지만, 도덕적인 삶으로 봤을 때 그들은 전혀 율법이 보여주는 표준에 합당치 않았다는 겁니다. 의와 공의와 인애를 전혀 그들의 가정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도덕적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기도는 했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이 가르침을 따른 도덕적 삶이 따라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무시했고 멸시했으며 그들의 중심에서 밀어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말할 것도 없이 제사장이었던 엘리조차도 성경에 보니까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그의 가족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최고의 종교를 존중하도록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없음 여김 당하고 이 위대한 종교가 아주 가벼움을 여기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가문의 두 아들과 엘리 제사장마저도 죽었고 완전히 가문이 망해버렸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를 무시하고 기독교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지 않은 가정의 결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독교와 기독교 가르침이, 기독교 윤리가 존중되게 하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이 보여주는 도덕적 표준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도록 여러분들은 이 영적 싸움을 싸워 나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도덕적 성품을 자녀에게 심어주어야만 합니다. 그런 도덕성을 추구하는 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독교 윤리가 가정에서 실행되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믿는 자들이 더욱 가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혹 불신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사랑받도록 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성품이 사랑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성실과 정직과 겸손, 진실과 인내함, 의와 착함과 부지런함, 온유와 절제를 추구하고 따라가도록 여러분 해야 합니다. 진실로 그런 도덕적 표준을 따라 여러분의 가정이 서 있을 때에 진실로 화목과 복이 가정에 임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풍성과 풍요로움이, 진정한 웃음과 사랑이, 질서와 평안이 가정에 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이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개인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국가 모두에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독교 윤리와 가르침이, 그 성경적 도덕적 표준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여러분 만일 가정 가운데에 성실이라고 하는 표준이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금방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에게 성실하지 못하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실하게 자녀를 먹이거나 성실하게 씻기고 성실하게 입히고 성실하게 그들의 건강을 체크하지 않는 그 자녀는 금방 병에 걸려버릴 것입니다. 성실하지 못한 아내는 여러분이 결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온 집안을 쓰레기로 뒤덮일 것이죠. 성실하지 못한 남편은 반드시 처자식을 굶기게 될 것입니다. 성실을 배우지 못한 자녀는 어느 곳에서나 도태될 것이고 도전하지 못할 것이고 부지런함을 잃어버린 자녀들은 그렇게 그 상태로 커버리게 되면 일확천금, 불로소득만을 추구하는 매우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이다. 급기야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하여 도적질을 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이 도덕적 표준이 가정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 말이죠. 여러분 또한 가정 가운데 성에 대한 성경적 도덕적 표준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여러분은 남자 며느리나 여자 사위를 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정절과 순결함, 가족에 대한 신실함을 여러분 가족 안에서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절과 순결을 잃어버리고 그저 경제적 풍요로움만 쫓는다고 생각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남편은 이 돈을 벌기 위해 또 접대를 위해 아가씨들과 술자리를 아주 당연시 하게 될 것입니다. 야, 돈 벌기 위해서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니들 이렇게 해야지 먹여 살 수 있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딸들은 짧은 핫팬츠를 입고 카메라 앞에 서서 다리를 벌린 채 엉덩이를 흔들고 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독교의 도덕적 표준을 잃어버린 우리의 가족 중 일부는 어쩌면 학교에서는 바나나가 되고 직장에서는 무능력자가 되고 젊은 청년들은 밤마다 쾌락을 쫓아 클럽과 나이트 혹은 율락가를 배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인의 멱살을 잡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노인의 멱살을 잡고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며 술에 취하고 도박에 빠지고 게임과 마약과 섹스에 중독되어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 가족 중에 존재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배우지 못한 자녀가 집착증에 빠져 다른 이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뭘 잃어버리면요? 성경이 가르쳐준 이 도덕적 표준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한 예로 미국에서요 맥스 주크라는 사람과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의 후손들을 조사하여 통계낸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맥스 주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떠한 성경적 훈련이나 어떤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전혀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타락하고 방종한 삶을 살았고 그는 자기와 비슷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들은 1026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그중 300명은 단명했고 100명은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190명의 여자들은 창녀가 되었고 100명 이상의 사람들은 술주정뱅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는 당시 아주 신실한 목회자로서 기독교적 훈련을 신뢰했고 그의 아내 역시 그러했고 성경에 보여주는 도덕적 표준을 가정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던 그런 목회자였어요. 그는 729명의 자손을 두었는데요. 그들 중에 300명은 목회자가 되었고 65명은 대학 교수가 되었으며 13명은 그 중에 대학 총장이 되었고 60명은 사회적으로 아주 저명한 저술가가 되었으며 3명은 하원 의원이 되었고 이들 중 1명은 미국의 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멸시하고 그 가르침을 존중하지 않은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도 번성할 수도 없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대한 그 태도대로 하나님도 그 가정을 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 그 어떤 가정도 견고히 설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번영과 행복을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복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아주 탁월한 이 도덕성을 말하는 그 도덕적 표준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정의 복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종교는 결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며 그가 주신 참 행복과 고귀한 삶이 그의 가르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독교를 존중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역할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들 불신자라 할지라도 기독교를 존중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도덕적 표준을 따르며 추구하며 사랑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가르침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도덕적 표준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것이 가정에서 무시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번영과 행복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덕적 표준을 이루면 음란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듯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 망해버렸듯이 음란한 여인이 결국 병들어 죽듯이 우리의 가정도 결국 깨지고 무너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가와 종교에 대해 라일의 글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라일은 후반부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만일 영국 정부가 종교와의 모든 연결을 끊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영국을 어떤 방식으로 벌하실지 나는 말할 수 없다. 혹 하나님께서 영국이 전쟁에서 패해서 다른 나라에 의해 짓밟히는 것 같은 그런 갑작스러운 방식으로 우리를 벌하실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적 번영의 뿌리에 벌레를 두셔서 천천히 점진적으로 우리를 버리실지, 또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를 통치하게 하셔서 의회가 그들에게 복종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서로 파괴하게 하실는지, 또는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지혜로운 정부 요인들을 부족하게 하셔서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통솔권을 공산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 반란 지도자들에게 넘겨주실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점차적으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점차 녹슬고 부패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저는 여러분들이 권면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점차적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기독교의 가르침과 성경이 보여주는 도덕적 표준을 떠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반드시 언제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존중함을 받도록 기독교의 이 아름다운 도덕적 탁월한 표준이 사랑받도록 여러분이 가정에서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사역을 감당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가족들, 특히 가족들 중 불신자들이 오직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기독교를 본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기독교와 성경의 가르침을 존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결국 여러분의 도덕적 삶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잘 나오고 헌금 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하여도 가정에서 인내와 용서와 정직과 성실과 절제와 의와 사랑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통 이루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결국 기독교를 존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 야, 내가 번 돈을 네가 왜 헌금 내냐, 이런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보지도 않고 설교를 듣지도 않으며 기독교에 사실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직 여러분이 집에서 먹고 자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여러분을 통하여 기독교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책임감 있는 말입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 그만큼 막중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삶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도덕적 태도가 그들에게는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나태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불신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절대 나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내버려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함과 정결과 선함과 의로움과 지혜로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에 열심히 여러분을 진실로 저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교회 일에 열심히 내는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일과 모든 그 가정의 일들에 부지런한 성실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일들을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런 힘으로 가정을 돌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관심과 애정을 쏟으셔야 돼요. 갈등이 있다고 가정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여러분 가정에 집중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불신 가족이 가정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정을 사랑하고 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신자 가족이 집안의 경제적인 일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더욱더 절약하시고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우 가정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 가족의 기쁨을 위해 애쓰셔야 합니다. 가족들의 기쁨을 위해 여러분들 애쓰셔야 된다. 그들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믿는 우리는 우리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잠언 마지막 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게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마라. 이게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죠. 그러나 이것은 아내된 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남편, 아내, 자녀, 부모된 자들이 가족들에게 오직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절대로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은 아내의 기쁨을 위해 지혜롭게 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내들도 가정 안에서 남편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행동하셔야 합니다. 자녀들 역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위해 행동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학업이 됐든 공부가 됐든 하다못해 설거지가 됐든 가장 기쁨을 위해 여러분들 서 있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드리고 싶은 권면은 가족과 이웃에게 감사와 칭찬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제가 마지막 드린 세 가지 권면은 사실 잠언 31장을 근거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감사와 칭찬을, 특별히 불신 가족에게 감사와 칭찬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 고마워. 얘들아 정말 고맙구나. 부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그런 말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절대로 불신 가족에게 빚지지 말되 감사를 빚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빚지지 마세요. 내가 감사할 만한 행동보다 내가 감사함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로 칭찬을 빚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불신 가족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이 가진 도덕적 탁월함에는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실하게 성경적 가르침을 따르기만 한다. 더욱 낮아지고 더욱 죽어지고 더욱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다가 힘들고 진짜 짜증나도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풀고 여러분들 가족들 앞에서도 칭찬과 감사 들을 만한 그런 일들만 해야 된다. 그래야 겨우 이 모든 것을 다 충족해야 어쩌면 겨우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불신 가족은 기독교를 아주 조금이나마 존중하게 된다는 말. 이렇게 해도 겨우 조금 존중할까 말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를 져야만 겨우 복음을 말할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과 성경과 기독교에 대한 존중이 있으려면 성경적 도덕적 표준이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되게 하려면 먼저 믿은 우리가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독교를 존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번성케 되는 가정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바로 여러분이 가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우리의 모습 사실 우리의 본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가정을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내는 주역들, 그런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밀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땅의 황망을 벗어서 찬양하고요,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467장입니다. 우리들의 찬양.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을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도 가르침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